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한국에서 우리 한생명교회 2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캐나다의 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김명희 집사님 만나러 오셨는데 귀한 목회하셨고 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김성대 목사님 나와 주실 때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대 목사님 나와 주셔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값진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인간적인 모든 약점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저희 교회보다 한결 크고 저희 교회보다 너무너무 좋아서요, 쓰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에게 참 축복의 말씀,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로마서 12장은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에서 그리고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기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 중에서 그럼 나는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았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에게 항상 번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도들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산대로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신의 인생 여정 때문에 늘상 고뇌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밤이면 잠을 못 이루고 하얗게 셀 때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꼭 잘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가 인생 여정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리고 목회 여정 동안에 미처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 앞에서 참 토로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림을 먼저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 물론 본문과는 약간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나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자신을 늘상 점검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적으로 나와,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지으셔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이루길 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개인은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의 가장 기본은 아내와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간에 얼마만큼 관용하며 얼마만큼 용납하며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하는 교회 속에서 우리는 이 서로 성도 간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하며,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래는요 제가 깁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이게 부흥회하고 그럴 때는 한 2시간쯤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최 목사님이 한 30분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하셔서 제가 막 그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린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우리 한국말 토속적인 말로는 예수쟁이다 그런 뜻입니다. 쟁이 그러면 보통 나쁜 말로만 생각하는데, 그 쟁이된 말 속에서는 전문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전문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아니면 예수쟁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은요, 단 한 사람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뒤쫓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걸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누구의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린 크리스찬이다 아니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뒤쫓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기에 그러냐, 그런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와서 어떤 죄를 범하고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생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우린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내가 도둑질을 했느냐? 내가 강도짓을 했느냐? 내가 무슨 간음을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겠냐?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 생각이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인식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가끔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걸 우리가 생각도 못했지요. 근데 요즘은 유전공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그 순간에 나는 어디 있었느냐 하는 얘기죠. 유전공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바로 뭐냐? 나도 그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할 때 나도 유전인자로서 그 허리에 있었다는 사실. 저나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그 범죄 현장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이 형상을 입고 온전한 육신을 입고서 범죄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유전인자로서 우린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냥 과학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게 차곡차곡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죄악 중에 나의 못이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공로를 세운 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운명은 바로 뭐냐? 참혹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지옥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의 형편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별, 달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수목과 그리고 물속의 물고기와 그리고 숲속의 모든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기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참 기뻤더라.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리고 기쁘게 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키라고 하신 계명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악과 저것만 따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참 지키기 쉬웠어요. 그런데 그만 하와 할머니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혼자만 잡수시면 괜찮았는데 이 남편까지 꼬셔가지고서 같이 먹고 함으로 해서 두뇌가 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왜 주여?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신 우리 인간들이 이제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만들어놓고 가장 기뻐했던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실까 하고 계획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참혹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입술을 열면 이야기할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바뀌었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하나님이 죄로 삼으시고, 죄로 삼으셨다 그러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삼으시고 그러면 죄인은 나중에 회개하면 의인이 될 수도 있죠. 용서받을 수도 있죠. 죄 자체는 용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랬다. 의인을 삼는 게 아니라 의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안에 품고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삼으셨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냥 저절로 분명해지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이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거 이외에는 알길 원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면,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도 무슨 복 주시는 예수님 또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말끔히 씻겨졌고,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온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하시는데, 보통 많은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 격주에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는데,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중간에 우리 한글로 된 것에는 사도신경에 떼진 항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 대목을 놓고 이야기할 때 뭘 하느냐,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복음 들어봐야 지옥에 이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는 별랑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랑 없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누가 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존재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지옥에 근데 아브라함, 그 거지 어리석은 부자가 거의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끝에 좀 이게 떨어뜨려 달라고 하려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과 이곳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그곳에 갈 수도 없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서 소용이 없는, 복음을 들어 소용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셨겠어요? 아니에요. 보고 거기다 복음 전하면 양만 올리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자로 했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해석할 권리는 있어요. 네. 그런데 나는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러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치를 죄값도 말끔히 해결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난 인생 여정 동안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받을 형벌까지도 예수님은 다 치러주셨구나 하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치를 죄값도 없고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하고는 거리가 영영 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음이 우리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과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과의 차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렇게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그러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단적인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버스를 탈 토큰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만, 힘들고 어렵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버스 탈 그런 돈도 없어요. 택시 탈 돈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차에 기름 넣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좌절되겠죠? 낙담이 되겠죠? 예. 그런데 주머니에 로또를 하나 샀는데 이 로또가 1등으로 당첨된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은행문을 다 닫아서 업무를 안 봅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은행문을 열면 제가 그놈을 들고 쫓아만 가면 그때는 로또 당첨금이 1등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받겠죠? 예. 그럼 그렇게 당첨된 로또를 주머니 안에 넣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에 넣을 기름이 없다고 해서 낙담하고 좌절돼서 강물에 뛰어들겠습니까?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머니에 있는 로또를 만지면서 빙긋이 묻습니다. 지금은 내가 기름값이 없다 할지라도 이틀만 지나봐라. 은행문만 열어봐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신세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떤 세상적인 유익과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멈칫거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할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멈칫멈칫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궁핍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100년만 참는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약속되어진 것이 있어요. 마치 자동차 기름값이 없는 사람에게 1등으로 당첨된 로또가 주머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우리의 그 삶이란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천년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한 문화씩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100년 동안 이 세상에 살 권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이웃 사람에게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 한 문알 가지고 10문알 맺는 사람한테는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영문으로는 시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 그 성경에 보면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니면 시티라고 칩시다. 잭슨빌만한 도시가 10개가 합해진 곳에 그곳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잭슨빌에 10배 빼면 얼마만 하겠습니까? 그곳에 최고 왕노릇 소개한다는데 그보다도 그 로또에 비교하겠어요? 그것도 무슨 5년 임기가 아니라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준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셨습니까? 황제를 삼겠다는 시지. 여자로 태어나셨습니까? 여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 중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찌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남보다 더 궁핍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낙담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으로서는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그렇죠? 그럼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 결혼을 해야지요.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짧은 낭만의 긴 권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신혼초처럼 그런 감정 가지고 그렇게 매일 살면 글쎄요, 40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어찌 그렇게 참 불붙는 열정들이 있는지, 이게 잠도 안 자고 참 사랑을 나누면 모르잖아요. 그걸 만약에 계속 해보세요. 40 넘기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짧은 낭만에 긴 권태다. 때로는 그렇게 신혼초에는 아름답기만 하고 사랑스럽던 아내가 속을 새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까지 용납할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멜이된 여자를 아내로 맞습니다. 근데 이 고멜은 얼마나 아주 그 아름다운 여인인지 몰라요. 모든 남자들이 보면 다 쳐다보고 지나가요. 아, 딱.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예.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 원래 이제 섹시하고 그리고 또 성격도 아주 활발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쳐다보면 그냥 못 볼 지나가는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재벌 그룹의 현대적 용어로 하면 재벌 그룹의 총수쯤 되는 사람이 고멜을 탐냅니다. 거기 홀딱 응해버려요. 근데 재벌 그룹의 총수쯤 되는 사람이 오래 가겠어요? 길어야 한 2, 3년이죠. 30이 넘고 그러면 이미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끝나니까 또 끝내질 않고 그 다음엔 임원쯤 되는 사람들하고 바람을 펴. 그러다가 또 나중에 용달차 끄는 사람하고 나중에는 니 아까 끄는 사람하고 이 놀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호세아는 어떤지 아세요? 예. 자기 아내가 처음에는 부자하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가난한 짝이 없는 남자하고 사니까 걱정이 돼. 그래 몰래 찬장을 다 열어봅니다. 반찬거리가 없는지. 그럼 반찬거리도 채워놓고 혹시 어려운 남자하고 살다 굶어 쌀항아리 열어보니까 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몰래 쌀부대를 사다 갖다 채워놓은. 근데 그 남자가 나중에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 노예시장에 팔아버려요. 그때 호세아가 아무 소리 않고 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그 노예시장에 팔려나온 자기 아내를 삽니다. 그리고 손을 꼭 붙잡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성경은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강단에 설교할 때도 여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뭐 그런 얘기 많은데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참 드물어요. 예. 그것보다 드물어요.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어디까지 용납하느냐, 호세아처럼 하라. 예. 어렵죠?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려운 것조차도 해낼 수 있는 남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그래서 시간 되면 앞으로 5분 있으면 무조건 허다 말고 끝내고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한 40몇 년 전에 처녀 총각 때 우리 한국에 한탄강이 된 데가 있습니다. 눈이 오는, 하얗게 눈이 오는 날 마호병에다 커피를 끓여가지고 둘이 시외버스를 타고 그 허벌판 눈벌판에 단둘이 앉아, 아무도 없죠. 허벌판이니까 그 따뜻한 커피를 나눠 먹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 우리 속상할 때 그때만 생각하자. 그때 내가 당신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품었던 마음, 속상할 땐 그때만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다른 건 다 지켜놓고 우리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하자. 사랑하는 남편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사랑했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득한 그 옛날에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달콤하게 하고 그랬던 그 시간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입술로 내뱉은 언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아내와 남편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요즘 인륜과 천륜이 깨어져 가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엄청난 갭이 있어요. 심지어는 참 이 뉴스를 보다 보면 부모가 어린 자식을 죽여요. 왜냐하면 둘이 재밌게 사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나이 드는 부모를 학대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 부모는 여러분들을 키울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다 양보하며 사신 분들이에요. 다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품었던 부모를 향한 효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온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헐말은 많지만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끝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교회로부터 지금 시작된 기운이 이 시대에 깨져가는 인륜과 천륜이 회복되고, 그리고 되살아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랑함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리고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 그때까지, 그리고 교회로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화목하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왜 그러냐면 교회 담임 목사는요, 어쩌다 교회 문 안에 새 가정이 탁 들어오면요, 가슴이 털럭하기도 합니다. 기쁘기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한 가정이 늘어나면 자기의 적극적인 가정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채워지는 건 기쁘지만 한편에 다른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저 가정을 위해서 언제 죽을 일이 생길까?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더욱 든든히 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서로가 화를 타오르는 화로의 숯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화를 타오르는 그 숯불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요. 싸늘해져요. 그래서 왜 교회가 필요하냐? 그 뜨거운 믿음을 식히지 않고 강렬한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불꽃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은 미모를 자랑하지 마세요. 남보다 잘생긴 얼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을 그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종이 아버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새길 것은 새기게 허락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념이 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